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9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9장에서도 계속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지혜를 마치 어떠한 인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도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과 우주라는 집을 창조하신 최고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이십니다. 우주는 한자로 집우, 집주로서 집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인생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튼튼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단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처럼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실행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경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순종과 실행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초 반석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네, 성경은 우리의 영적 반석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지혜는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넓히고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에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스스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혼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결국 사라져 버릴 것들만을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의 집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건물이며 또한 교회로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기초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건축가로서의 삶입니다. 그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불을 통과하였음에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불타면 우리는 아무런 보상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각자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지 않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의 성전을, 믿음의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네, 1절 말씀에서 지혜는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깎아 만든다는 것은 단련이 되는 과정에 있는 아픔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는 깎아내는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지치기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9장 6절의 말씀에서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이 없다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깎아내지 않는다면 기둥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둥이란 무엇입니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기둥이 없다면 건물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7 기둥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둥을 깎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꺾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거짓됨이 깎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깎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주님을 떠난 미래에 대한 야망과 장래의 꿈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깎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반대로 완전한 7 기둥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주님은 전능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즙을 준비하며 상을 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종들을 보내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누구든지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지혜가 명철이 부족한 자를 부르면서 와서 내 빵을 먹고 내 포도즙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지혜는 자신의 빵과 포도즙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깎아내고 버리는 것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오늘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빵을 먹고 나의 포도즙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대상은 목마른 모든 자들입니다. 돈 없는 자입니다. 와서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얻든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얻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을 얻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선생님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 여러분이 책망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추구하겠는가를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망을 들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수치를 생각하고 꾸지람을 들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흠을 잡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비웃는 자이고 또한 사악한 자입니다. 선생님은 때로 여러분이 잘 듣지 않아도 또 책망하고 또 꾸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선생님이 흠을 잡히고 선생님에게 수치가 돌아올지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의 삶의 이유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떤 스승도 훌륭한 인도자도 지도자도 다 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 결코 그들의 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망을 들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미워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책망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이며 착각이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절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도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르는 학생들이 어떻게 욕을 하고 잘못을 하고 지나갈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은 큰 소리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큰 소리로 여러분을 혼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8절 뒤에는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늘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과연 여러분을 책망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며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여러분에게 아프고 무서운 책망을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배움을 의미하는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사악함과 비웃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자는 책망을 받을 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오히려 흠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다는 것은 의로움과 연결됩니다. 바르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내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전체 잠언 말씀의 대표와도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와 명철은 머리나 지능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IQ나 EQ나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함부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짓되게 행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으며 자기 잘못에 대하여 모른 척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염치 없이 양심 없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모르게 잘 감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글에서 사자나 곰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리인데 야생 짐승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강을 건너다가 악어나 피라냐 떼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도 두려운데 이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가장 두려우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또한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정말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우산을 쓸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 맞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말벌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에 반드시 변화를 줍니다. 아는 것은 곧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들이 많아지고 삶의 횟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누구를 위해 지혜로운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리석게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라면 그 결과는 우리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부모님을 위한 것일까요? 선생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리석게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손해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초월자이시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익이나 손해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한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른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 지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솔로몬 왕의 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이것을 남자로 적용해 보는 것이 더욱 실감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끄럽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는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많은 것을 알아서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집 문에 있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9장을 처음 살펴보면서 지혜가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만 자기 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음 또한 자기 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서 지혜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을 지혜로 초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리석음 또한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어리석음이 도시의 높은 곳들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어리석은 길을 가고 단순한 길을 가며 명철이 부족한 자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어리석음 또한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16절에서 어리석은 여자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누구든지 라고 그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외침을 어찌나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면서 유혹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도둑질해서 몰래 먹고 마시는 빵과 물이 달고 맛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과 죄의 짜릿함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것에 헤어나오기 힘든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과 노름에 사로잡힌 자는 나중에 손이 잘려도 발가락으로 노름을 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한 결과로 먹는 빵도 보람되지만 어쩌면 남이 힘들게 일한 것을 슬쩍 가로채서 먹는 것이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미도 있고 즐거울지도 모릅니다. 힘들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며 죄악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결국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진 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음과 멸망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나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단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참되고 영원하며 바른 진리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결국 최후에 맛있는 빵을 먹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